나는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딸의 미래 인생에 결혼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니까요. 유명한 가정사역자 찰스 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다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의 20년, 30년 후의 미래의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태어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미래의 자녀와 미래의 제자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21세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먼 미래이고 태어나지도 않은 영적 자녀를 바라보며 기도하신 주님의 비전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여러분의 손주와 증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의 비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20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 곧 주님의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제자들의 말로 그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미래에 나를 믿게 될 사람들, 미래에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이다. 당시 주님은 자기와 함께하면서 기도를 들었던 11명의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듣고 미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미래의 제자들 속에는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펼쳐질 세상 역사 속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내다보시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될 제자들을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기도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것 당연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 미래에 펼쳐질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현재 내가 어떤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처절하게 인생이 무너지고 통곡하였던 베드로는 회복됐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렸던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바위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현재 있는 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요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미래의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이다.
그들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미래의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이란 문구를 주목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한 것이 여러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한 가톨릭 학교에서 기도하는 학생과 교직원을 향해 총격을 가해서 학생들이 사망하고 심각하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도하는 학생들을 향해 총격을 가할 만큼 사람들의 심령이 삭막해졌습니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악독해졌습니다. 정신질환 수준이 매우 심각한 사회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혼란과 한국 사회의 어둠과 한국 사회의 부패가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하에 놓인 세상을 향한 소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 세대까지 전달된 주님의 복음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날 밤에 제자들은 그 당시에 매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을 청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했습니다. 마태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의 리더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되 심지어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강력하게 예수께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주님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는가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3번이나 주님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베드로의 돌이킴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바위와 같은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담대하게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 되심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예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4세기 어거스틴, 16세기 잔 칼빈 마틴 루터, 17세기 요한 웨슬리 조지 휘필드, 19세기 스펄전 D.L. 무디, 20세기 빌리그리안 목사님 같은 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외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세대를 거듭해서 우리 세대까지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의 진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1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선포한 말,
문서로 기록한 말씀, 즉 성경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미혹과 조롱을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며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를 올바르게 하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는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인가요? 먼저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받은 자들이 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듣게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호소입니다.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나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움직이는 발이 있는가? 나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입이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각조각으로 깨어진 사회의 모습입니다. 깨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봅니다. 상처를 안고 깨어진 가정, 여러 집단으로 쪼개지고 깨어진 사회, 전쟁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민족과 국가들. 이러한 세상의 치료와 회복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힘겹게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주저앉지 아니하고 새롭게 일어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복음성가에 당신이 지쳐서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소망의 빛을 보며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의 진리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